오늘 제목은 분노를 다스리라. 분노를 다스리라. 이런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뭐냐면 당시 유대인들이 사실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의 전통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의의 기준을 무시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바는 행하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그들의 삶은 본받지 말라 하셨거든요. 그런 거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이 신봉하고 있는 그 율법에 기초한 의의 기준을 무시하신 것이 아니라 그거를 끌어올리신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수준에.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의의 기준이 있어요. 아무리 불의한 사람도 자신의 의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분을 낼 줄 알아요. 심지어 교도소에서 형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나라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의로운 불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보면 우리의 그러한 의의 기준을 자라게 하셔요. 확장시키는. 그게 확장이 돼요. 자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재단하려고 하면 곤란해지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의 기준을 끌어올려 확장시키는 이제 일을 계속 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살인에 대한 유대인들의 기준이에요. 살인. 이것은 살인에 대한 계명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의 6번째 계명이죠.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서 살인은 모든 종류의 살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전쟁이나 사형제도에서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살상에 대해 말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어요. 그럼 여기서 살인이란 무엇입니까?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살인, 이른바 고살, 고살을 의미합니다. 10계명은 이러한 고살을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아예 계명으로 못 받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3절에 10계명이 쭉 열거되고 있는데 한번 13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3절 시작.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바로 옆에 장 21장 12절 14절에 보게 되면 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연 설명하셨어요. 21장 12절에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이 고살은 면제가 안 된다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의 계명에 이러한 계명들을 근거로 한 유대인의 6번째 계명에 대한 이해를 다시 재고해 볼 것을 요청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이죠. 우리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나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의 해석에 따르면 형제와 자매에게 분노를 폭발하는 것이 살인죄와 같은 레벨이에요. 파격적입니다. 파격적인 해석.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해석을 안 받아들인 거죠.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받아들이셔야 되겠죠. 그러나 이게 굉장히 파격적인 기준 확장이지만 조금만 따져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모든 고의적인 살인의 동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통제되지 않은 분노와 증오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둘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어떤 분노는 외부적으로 표현되고 행동으로 드러나고 어떤 분노는 내재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분노의 심리는 이렇게 독백하죠. 저 사람이 세상에서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이게 통제되지 않는 분노와 증오의 독백의 언어들이에요. 이게 행동으로 나타나면 살인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노라는 것을 감정에 품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실. 마치 불처럼 조그마한 불이 산 하나를 다 태우잖아요. 산 하나가 뭡니까? 옆에 산까지, 옆에 산까지 다 태우는 거예요. 분노가 그런 것이라고 지혜서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런 통제되지 않는 분노에서 다양한 욕설이 나옵니다. 특별히 그것은 상대방을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는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죠.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라가라고 하는 것은 머리에 든 게 없다. 상대방의 지적 수준을 모욕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미련한 놈은 헬라어로 모론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상대방의 그 마음의 태도가 천박하다 라고 하는 어떤 경멸의 언어입니다. 당시 이 두 단어가 어떤 용법으로 쓰였는지는 우린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당시 1세기 팔레스타인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쓰였던 험한 말임에는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 이 모론이란 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도 사용하신 적이 있어요. 자신을 믿지 않는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바를 믿지 않는 세대여라고 할 때 이 미련하다, 이게 모론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들추어내시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행위로 살인을 범하는 죄나 통제되지 않는 분노를 발산함으로 상대방에게 이른바 가족이나 교회 일원이나 직장 동료나 하급 직원, 주로 하급 직원한테 그렇게 하죠.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는 발언을 하는 것은 행위로 살인을 하는 것과 동일하게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해석이에요. 예수님의 기준이 맞겠죠. 예수님은 즉 행위 너머의 마음의 태도, 통제되지 않는 분노, 이것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중학교 1학년 때 수학 선생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분이 나이가 꽤 드신 나이가 많으신 고령의 남자 선생님으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그는 욕쟁이 할머니 같았어요. 학생들이 집중을 안 한다 싶으면 이 개 XX들아 조용히 해라 혼내곤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근처에 가면 욕쟁이 할머니 순두부집이 있잖아요.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느끼는 것처럼 우리 학생들 중에서 그분이 그런 호칭을 우리에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동기가 통제되지 않는 분노나 적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여러분 그런 동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욕설이나 험한 말은 가급적 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는 그 말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특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분노를 표현하는 욕설이나 험한 말들, 바른 말도 여러분 다 바른 말이 아닙니다. 분노의 동기를 가지고 내뱉는 바른 말은 바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겨냥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통제되지 않는 분노인 것이죠. 사실 여러분 세상의 법정에서는 행위로 살인을 저지른 부분만을 다룰 수 있어요.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분노와 적개심을 다루지는 못해요.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윤리 수준도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못 봐요,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사무엘이 다윗을 택할 때 남겼던 말씀 우리는 기억하죠. 사무엘상 16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강해의 저자 마이클 그린은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은 열매인 살인에 의해서, 행위로 범해지는 살인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그 뿌리인 증오에 대해서도 모욕을 받으신다. 우리가 이 증오를 마음에 품고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모욕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증오는 법적인 책임의 대상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천국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설 자리가 없다. 여러분,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천국에 없는 것이 있어요. 증오는 없습니다. 천국에 가서도 저 사람이 여기 왜 왔지? 저 사람이 없으면 행복할 텐데. 그런 증오는 천국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살인죄에 대한 이러한 재해석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깊은 뿌리를 다루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위대하십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분노가 다 문제가 될 수는 없어요. 신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분노하셔요. 나훔서에 보게 되면 정확하게 몇 장 몇 절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때 매일 분노하신대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때 화살을 활에 껴서 겨누신다고 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이러한 의로운 분노가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정의롭게 바로 잡으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분노한다는 것 자체를 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분노는 악으로 치우칠 수도 있고 의로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요점은 이것입니다. 정당하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정당하게 표현되는 분노는 죄가 아닙니다. 통제되는 분노가 돼야 돼요. 그렇다면 무엇이 정당하게 표현되는 분노일까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그 기준이 뭘까요? 정당한 분노와 불의한 분노의 경계가 무엇인지 우리는 고찰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최근에 이 분노에 대해서 아주 좋은 책이 나왔어요. 당신의 행동에 숨겨진 7가지 치명적인 죄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 이 분노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 7가지 치명적인 죄 중에 하나가 분노라는 것입니다. 이 분노에 대해서 조너선 파넬이라는 사람이 글을 기고했는데 그는 여러 전문가들의 견해, 심리학적인 전문가, 심리학 분야의 전문가들, 또 목회학의 전문가들의 견해를 의지하여 이 정당한 분노의 윤곽을 제시하고 있어요. 먼저 그에 따르면 분노의 기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노의 뿌리, 그건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그에 따르면 분노와 사랑의 감정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이죠. 그에 따르면 분노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자신이 사랑하고 아끼는 대상이 위협을 당한다고 느낄 때 일어나는 심리적인 반응. 이게 바로 분노라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분노가 왜곡된 이유가 뭐냐면 사랑이 왜곡됐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는 대상이 위협을 당할 때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게 분노라면 그 분노가 잘못되는 그 기원은 뭐겠어요? 우리의 사랑에 있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인간의 사랑이 심하게 왜곡되어 있다는 것,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이하에 보면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그 원인이 사랑이에요. 놀랍게도 사랑이 행복의 씨앗이 아니고 눈물의 씨앗이 되어버렸어요. 왜곡된 사랑이 된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배반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기타 등등 왜곡된 사랑.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왜 죽인 것입니까? 그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일보다 자신이 하나님께 대우받지 못하고 비교당한다는 느낌이 그의 마음을 더 흔들었어요. 그 뿌리는 바로 사랑이에요. 그는 자신을 정말 사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이게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언급하는 신학자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 안에서 가장 만족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것이죠.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를 섬기는 대상을, 또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집착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아끼고, 자신을 아끼는 것이 뭐가 문제겠어요? 더 나아가 너무 사랑합니다. 이게 왜곡된 자기 사랑이에요. 거기에 행복이 사실 없어요. 왜요? 우리가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고 그분 안에서 만족하도록. 이 지점에서 분노가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좀 아까 제가 인용했던 조너선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집 앞에서 노는데 난폭 운전을 하는 택배기사에게, 그리고 테러범이나 인종차별을 하는 사람에게 분노해야 한다. 하나님도 분노하실 테니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아주 사소한 일에 분노할 때가 많다. 이런 일에 분노하기보다는 우리가 분노하는 것들 한번 보세요. 이런 것들이 아는 경우가 많아요. 또한 우리가 분노를 다룰 때 꼭 해야 될 게 뭐냐면요, 나의 분노의 이유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의 의롭고 정당한 분노도 좀 따져봐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고 도덕률이라는 걸 주셨기 때문에 아무리 악한 사람도 의의 기준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 의의 기준에 근거해서 우리는 소위 말해서 의로운 분을 냅니다. 그런데 그 분노도 잘 따져봐야 돼요. 왜냐하면 종종 그 분노 중에는 의로운 분노로 위장되어 있는 분노가 많아요. 의로운 분노로 위장되어 있지만 그 속에는 자신에게 자신의 명예나 자신의 신념, 이익 등등이 피해를 받는 것을 못 견뎌하는 심리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실 때 여러분 불편하실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진단이에요. 사실 저의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이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제가 여기 교육전도사로서 7년 섬기다가 캐나다 가고 또 갔다 오고 이렇게 했는데, 전에 제가 우리 지금 방송한 집사님은 한창희 집사님이 고등학교 때 중고등부 전도사였거든요.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나 이렇게 찬양 집회에 많이 데리고 갔어요. 어쩌든지 이렇게 은혜 받게 하려고. 그 마음은 참 지금 생각해봐도 순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동계 수련회였는데 우리 아이들이 데려간 아이들이 좀 이렇게 열심히 좀 예배를 드리고 막 찬양 부를 때도 막 하나님께 좀 반응을 하면서 열정적으로 예배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로운 분노 같죠? 의로운 분노 같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에 가지게 되는 분노도 있었지만 뭔가 다른 게 섞여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그때 연합수련회 때 다들 교회 지도자들이 왔는데 그 지도자들 앞에서 우리 아이들이 저런 모습이 보이는 것이 그냥 창피한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한 그러한 분노인 거죠. 나 자신의 어떤 그 명예가 손상되는 것에 대한 그 분노가 섞여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우리의 분노의 원인을 잘 따져봐야 돼요. 나는 왜 화를 내고 있지 지금? 따져봐야 돼요. 왜요? 동기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예가 저만이 아니라 성경이 있더라고요. 요나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요나가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가 3일 안에 망할 거야 라고 말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요나가 니느웨에 가지 않습니다. 불순종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고기 밥이 되죠. 극적으로 살게 돼요.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죠?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전한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왕으로부터 짐승이 이르기까지 금식을 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죠? 그 니느웨 성에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자면 아동부 학생들이, 유치부 학생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멸망당하지 않은 것, 이건 축하할 일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요나가 화를 내요.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오늘날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나가 왜 화를 냈을까? 여러분, 요나는 그 니느웨 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자신의 명예, 선지자로서의 명예. 사실 이해도 돼요. 왜냐하면 목회자나 선지자에게 명예는 정말 중요해요. 명예를 잃는다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요나는 자신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당시 선지자들이 자신이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라고 낙인 찍히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나는 그것을 계산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나서에 보십시오. 니느웨 성이 회개하고 주기로 돌아와서 다 살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축하해야 할 그 현장에 요나만 불행해요. 그래서 멀리서 니느웨 성이 혹시 몰라 망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 멀리서 지켜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박넝쿨을 보내주셔요. 니느웨가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그 요나가 뜨거운 태양빛에 고생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박넝쿨을 자라게 하셔서, 여러분, 호박 잎이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요나의 이마를 가려주십니다. 그 다음날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가지고 그 호박잎을 다 갉아먹게 하세요. 그때 또 요나가 화를 내요. 하나님이 이 박넝쿨로 요나에게 교훈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요나서 4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팀 켈러는 제가 좀 전에 소개해드린 그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명성을 무시할 때 화를 내는 것은 문제없다. 그러나 당신이 세계 곳곳의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끔찍한 일에 대해 분노하는 것보다
이 일에 10배, 100배 화를 내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분노의 원인을 따져보면 거기에 왜곡된 사랑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신을 또 자신과 관계된 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안에서 만족하려고 하는 이 방황, 이걸 끝내야 돼요. 이걸 끝내지 않으면 분노를 다스리기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끝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해법만 한 가지 다루겠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오늘 본문에 나온 해법만 한 가지 다루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통제되지 않는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 하나님의 분노를 생각하는 것. 참 역설적인 길인 거죠. 죄가 되는 분노와 싸우는 첩경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분노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21절에 의하면 통제되지 않는 쏟아내는 분노를 붓는 자는 게헨나로 가게 될 것이다. 이 게헨나라고 하는 것은 당시 흰놈 골짜기라는 그 지명에서 유래되었다고 해요. 이 흰놈 골짜기는 당시 예루살렘의 도시 쓰레기를 다 버리는 곳이 거기로 가게 됩니다. 즉 이 말씀은 통제되지 않는 분노는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왜곡된 사랑으로 방황하며 분노의 광기에 휘말리는 것을 보고 결코 즐거워하지 않으십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심판자 노릇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때 묵인하시는 분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이 위협받는 일에 분노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셔야 돼요. 특별히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한 줄 아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요.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순전하시고도 의로우시고 완전하신 분노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것이 이 불과 같은 분노, 통제되지 않는 분노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제멋대로가 아닙니다. 변덕스럽지 않고 거룩하고 완전해요. 그리고 동시에 좀 전에 제가 분노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분노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뒷면이에요. 하나님이 왜 분노하십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분은 그렇게 질문하죠. 왜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셨을까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그럴 수 없지 않나요? 반대예요. 왜 하나님이 분노하실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분노가 함께 성경에 게시되어 있고요. 그것이 함께 드러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분노가 취소된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노가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아들에게 부어진 사건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듣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하나님의 진노를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을 이처럼 강력하게 계시한 사건은 없어요. 그 아들의 화목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죽으셨습니다. 그의 피가 하는 역할이
바로 무엇이? 모든 원수 맺는 것들을 청산하시고 우리 안에 통제되지 않는 분노의 근원을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답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면 다시 한번 무릎을 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답이에요. 다른 답은 안 돼요. 다른 답으로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으니 이 분노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여전히 분노와 싸우겠지만 그 싸움에서 하나하나 이겨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분노가 하나님의 분노를 점점 닮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왜곡된 사랑이 치유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랑을 치유할 약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밖에는 치유제가 없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 안에서 우리의 왜곡된 사랑이 그분의 사랑에 맞추어 재조정됩니다. 우리의 분노의 동기도 정화됩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 하나가 떠올랐어요. 이 찬양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이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1부 예배 때는 부르지 못했지만 2부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께 돌리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노, 통제되지 않는 분노의 극복의 길은 차가운 무관심이 아니에요. 또 회피가 아닙니다. 또 엄격한 금욕주의도 아니에요. 그것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무서워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이로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우리를 가득 채우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들을 우리도 가치 있게 여기며 따라합시다. 전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더 크게 하나님 안에서 궁극적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아멘. 내가 화를 내는 그 대상자는 안 바뀌었어요. 이 사회 시스템도 안 바뀌었어요. 구조도 안 바뀌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왜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성도 여러분의 범사에 넘치시기를 성령 안에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로운 분노라고 여겼지만 그 분노의 뿌리에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왜곡된 자기 애와 그리고 집착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살인에 대한 계명을 재해석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 모두 십자가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화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고 많이 있어 왔지만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시선을 돌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만족하겠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통합 찬송가 219장. 우리 기쁨으로 손뼉치며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